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음성을 이사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응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응답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일할 사람, 함께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을 찾으실 때 이사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헌신합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사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학자 중에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학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것을 파토스라고 이야기하죠. 패션 혹은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통된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파시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파시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을 겪다,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이 나를 잡아 흔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랍니다. 열정, 패션,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이라고 표현되는 이 열정은 내가 어떤 것에 완전히 붙들려서 마치 그것에 내가 당하듯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하여서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그것에 몰입되고 열중하게 된 상태를 바로 열정을 가진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셨답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열정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후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회복의 열정, 구원의 열정, 사랑의 열정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정념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열정이 때로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신 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과 용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부어진 자들을 성경은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가지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일로 그 열정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열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섬김의 열정이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열정이란 다름이 아닌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 우리들을 위하여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열정, 내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섬김의 열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뜨거운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열정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로 오늘 단락을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바로 종말 신앙은 교회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삽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나게 될 그날,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면 바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천국 가서 만나 뵙게 됐을 그날, 바로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 기독교 예배는 언제나 세상을 향한 종말을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엔 더 이상 기대고 의지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산다는 것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다운 교회라면, 1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라면 이와 같은 교회 되어야 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의 소용돌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마치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용돌이 같고 세상은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없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원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고 예고 없이 질병으로 충격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부부와 가족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들과 좋았던 사이가 갑자기 틀어져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큰 손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끝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늘 비교당하며 열등감 속에 괴로울 때도 있고,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막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뉴스들이 들려오고,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거짓 정보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극단적인 그런 주장들이 우리 환경 가운데 너무 많이 들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참 진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헛갈리게 만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사그러뜨리는 일들을 현실에서 겪기도 합니다. 나를 무력하게 할 만큼 영적인 신앙의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삶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의욕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세상의 온갖 소용돌이 같은 일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는 밀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이 어려움 속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 이번 인생은 끝났다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심지어 나는 그저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며 사니까 가정도 필요 없어, 직장도 필요 없어, 세상과 끊어버리고 단절하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몰두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명 감당하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력 갖고 마음 가다듬고 모든 일에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근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안개처럼 삶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마치 맑게 개인 날씨와 같이 우리 눈앞에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삶의 길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내 시야를 넓혀주시는 것, 바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목말라서 내 영혼이 갈급해서 죽어갈 것 같은 인생, 삶에 아무런 즐거운 일도 되는 일도 없어서 나 여기서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삶의 소망이 있음을 눈뜨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기도로 섬기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기도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편임을 잊지 않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뜨겁게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뜨겁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열렬한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만 또 그 단어, 헬라어 단어의 본뜻을 살펴보면 이 사랑은 근면한 사랑, 성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성실해야 한답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그 잘못과 허물을 용서함을 의미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1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의 처음 기초를 닦을 때에도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여러 혼란과 때로는 갈등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들의 사랑이 교회를 지켰고, 어떤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을 다 함께 모아야 했을 때에도 성도들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뜨거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안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와 같은 자치회 안에서 여러분 함께 봉사하시는 팀과 부서 안에서 그 뜨거운 사랑이 체험되기를,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오면 내가 찾던 사랑이 여기에 있군요, 추운 날씨 같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진짜 뜨거운 사랑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랑이 여기에 있군요, 그렇게 기뻐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입니다. 갈등도 연약함도 있지만 그 모든 주저함과 망설임 끝에, 괴로움 속에 그래도 결국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을 나의 결론으로 선택할 때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여야 될까? 따라합시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는 교회.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던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은 재산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요즘 같은 좋은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없었고 가난했고 어딜 가든 오히려 위험만 도사리고 있을 때에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사명, 바로 그와 같은 나그네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섬김에는 늘 수고가 따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쌓이다 보면 그 수고, 섬김의 수고, 대접함의 수고 옆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권면에 중요한 조건을 하나 붙이지요. 원망 없이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라. 그런데 원망 없이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잘 섬겨줘라. 그런데 불평 없이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는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면,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때에 내게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섬기라 했습니다. 베풀라 하셨습니다. 왜? 보상은 사람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 가지면서 섬기는 것 옳지 않습니다. 대접하면서도 인색하게 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대접과 섬김의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내 입으로 이런 죄를 짓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누군가를 대접할 수도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을 했는데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해놓고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왜 당신은 안 합니까? 왜 나한테만 시킵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잘 못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 불평의 말 늘어놓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수고가 결국 다 물거품처럼 되어버립니다.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접하는 섬김은 교회의 영적인 성숙의 지표가 되고, 원망 없는 섬김, 원망 없는 봉사가 바로 내 믿음의 성숙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 원망 없이, 무슨 일을 하든 불평 없이, 하나님 오히려 내게 이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1주년이라서 보너스로 하나 짧게 더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 교회.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은사 주셨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사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성도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 그 은사 써야 된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대로 하면 선한 청지기 같이 맡은 자답게 서로, 즉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청지기는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자도 있고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도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할 때에 자기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의 일을 할 때에 그 일 할 때에도 자기 힘, 자기 실력,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은사중심적인 사역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성장하는 교회 8가지 특성 중에 중요한 것 두 번째가 바로 은사중심적인 사역, 내게 주신 은사를 썩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봉사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 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해야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썩히지 않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의 능력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잘 쓸 때 건강하게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다양성 속에서도 그 일치함을, 조화로움을 마치 그 아카펠라의 노래와 같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대화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직원들 몇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감사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노인들을 위하여서 이 복지관을 위해 또 협력했던 것에 감사하다고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 땡큐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펼쳐보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현금이 들어있진 않았고 직원이 손글씨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저한테. 손글씨로 직원이.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냥 저 혼자 읽고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소중한 나눔은 취약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온기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지관의 다양한 전문 사업들이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2026년에도 복지관은 어르신들 삶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길에 올해도 하늘빛 광성교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분의 이 글귀 가운데 일상을 지탱하는 온기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루하루의 일상조차 버텨내기 어려울 만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 지쳐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르신들, 노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병약한 분들, 방황하고 있는 우리 10대 청소년들, 갈 곳이 없는 아이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그 일상을 지탱케 해주는 온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줘서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런 온기가 식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